사랑하는 도반포님 여러분, 요즘 자유채널에서 진정한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묘하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깊은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빛처럼 깨달음이 쏟아지고 있다. 깨달은 사람이 아니고 깨달음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가 도판, 종교판, 철학, 형이상학, 신비주의를 헤매고 다닐 때 그런 말 많이 듣죠. 어떤 체험, 수행 등등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 견성도인이 나와야 한다. 주를 영접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들었죠.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했지만 잘 일어나지 않죠.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무슨 스님, 무슨 선생님 이렇게 해서 유튜브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 도판, 종교판에 많은 추종자와 신도를 가지고 있는, 또 온라인이라면 많은 청취자,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임에서 왜 그러면 깨달은 사람, 견성도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토록 나타나지 않고 드문가 이 말이에요. 그 모임이 예를 들어 10,000명, 10만 명, 20만 명이라면 하루에도 여러 명, 수십 명이 드디어 나는 깨달았다, 견성했다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 소위 말하는 가리키는 선생님 내지 스님 내지 어떤 그와 똑같은 그러한 깨달은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도무지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공부 수행을 하고 우선 화두를 몇십 년을 잡고 명상을 몇십 년을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책을 아무리 읽어도 읽을 때는 뭐를 아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허망하다 이 말이에요. 책을 듣고 나면 더욱 허망하다 이 말이죠. 무슨 체험을 했느니 무슨 견성을 했느니 하지만 안단 말이에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더 못한 상태로, 보통은 더 못해지죠. 왜 이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올바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즘에 이 제1분기 지혜 자유 채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깨달음이 쏟아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개인과 상관이 없다. 개인에게는 깨닫는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로 깨달음이 노도와 같이 밀려온다 이 말이에요. 개인에게는 깨닫는 기능이 원래 없다. 왜? 개인이라는 것이 이 온전한 깨달음의 가장 마지막 마스터피스, 걸작품인데 어찌 이 개인이 다시 깨닫는 기능이 장착되어 있냔 말이에요. 이 온전한 깨달음의 지금 현재의 가장 최첨단 깨달음의 발현 방식인데, 이것이 어찌 다시, 자,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연기자가 있단 말이에요. 특정 연기자, 실제 하는 연기자 말이에요. 유명한 영화 배우가 어떤 역할을 연기할 때에 그 역할이 이 연기자를 어떻게 깨닫냐고요. 그 역할은 이 연기자라는 이 연기자의 연기의 정수잖아요. 에센스고 가장 걸작품이잖아요. 근데 이 역할이 어찌 이 연기자를 깨닫느냐고요.
이 역할은 이미 뭐예요? 이 연기자의 모든 혼신의 엄청난 그 연기력과 그 아름다움이 이미 구현되어 있는 것이 그 역할이잖아요. 그 역할이 뭐 노숙자 역할이든 왕의 역할이든 재벌의 역할이든 가난뱅이의 역할이든 상관없이 무엇입니까? 역할이 연기자를 깨닫고 경험합니까? 연기자가 역할을 이미 다 알고 있고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보고 듣고 만지느냐?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눈앞에 바로 이것이 이 하나가 이 한 물건이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고 연기하고 항상 깨닫고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대적으로는 깨달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의식자각입니다. 하늘과 땅을 다 뒤덮고 있고 하늘과 땅이 의식입니다. 이렇게 듣는 순간 50년, 40년, 30년을 헤매던 도반번님 여러분께서는 어떤 큰 1대4 인연을 만난 것과 같죠. 그러니까 이 제1분기 지혜 그리고 자유채널의 길에서는 이 깨달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누워서 식은죽 먹기다 이 말이에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서 그렇게 으쌰으쌰 하고 있는 데서 1년, 2년, 3년이 지나도록 도무지 나타나지 않는 이 깨달은 사람이 여기 자유채널에서는 뭡니까? 밤하늘에, 깊은 밤하늘의 별처럼 쏟아진다 이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이 아니고 깨달음이 쏟아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번님들께서 이 네이버 카페에 새로 신설된 메뉴 게시판 제1분기 지혜의 여정에 많이 동참하셔서 글을 올리시고요. 글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 상관없이 착함과 초심 속에서 그대로 표현한다면 글을 아무리 못 쓰더라도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앞뒤를 맞출 필요도 없고요. 다른 도반들이 쓴 글을 뭐 흉내 낼 필요도 없고요. 그냥 솔직하게. 왜? 우리는 이미 저기 소위 말하는 2분기 개인 대중 도판에서 그토록 처절하게 갈망하고 있는 그 깨달음을 우리는 너무 식은죽 먹기처럼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자신을 드러내어서 이 태양 아래에 훤히 드러나게 할 때 더 이상 이제는 스스로 비밀도 없고 감출 것도 없게 되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정상이 환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걱정이 없단 말이에요. 정상과 병을 감추고 있을 때는 아무리 화타와 편작이 있더라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런데 정상이 환히 드러났다. 그 자체로 이미 수많은 대기 중인 의사, 화타와 편작, 이 유명한 의사, 서울대 병원에 예약을 10년 뒤에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요? 여기에 대기하고 있단 말이죠. 환히 드러낼 때에, 그러니까 정상과 환부를 비밀 없이 환히 드러낼 때에 이미
힐링은 끝난 것이다. 그 자체로 끝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글을 올리고 이 1분기 지혜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뭐 변화가 없어요.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괜찮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전으로 오히려 안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러나 이제는 알잖아요. 그것이 이전에 우리가 오해했던 그러한 고통과 공포, 두려움이 아니고 온전한 하나의 의식 자각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얼음인 줄 알고, 얼음은 차갑고 냉정하고 딱딱하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포를 가졌는데, 그래서 이 얼음을 녹여서 물이나 수증기로 만들어야 이것이 깨달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탁 고대로부터 6,000년 전부터 역사시대 이래에 단 하나의 지혜만 가르쳐져 왔단 말이에요. 바로 이거다. 의식은 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이거다. 몸이 의식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몸 안에 의식이 있는 게 아니고 의식 안에 몸이 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을 사람이 없잖아요. 이것이 어렵습니까?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단지 그냥 거부하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개인 대중의 관점에서 그것이 싫으니까요. 왜? 아니, 몸 안에 내가 있고, 그게 영혼이 있고, 그래야 내가 주체적이고 독립적이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생명, 더 큰 생명, 진정한 생명을 선물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계속 고통을 붙잡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하는 걸 모르고 있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의식이 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몸이 의식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의식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의식인데 이게 의식이라면 몸이 이 의식 안에 있다. 그러면 몸도 의식이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을 어렵다. 못 알아듣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니 지금 다 알아들어 놓고 왜 그런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라고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뻔히 다 알아들어 놓고 자꾸 도망을 가. 이전에 배웠던 에이 뭐 그러려고 이전에 배웠던 뭐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을 지켜서 뭐하게요. 오는 거는 고통과 공포밖에 없는데 고통과 공포의 그 무거움 한없이 무거움밖에 없는데요. 우리 자유 채널에서는 이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깨달음은 저기 2분기 개인 대중의 도판 종교판에서 그토록 갈망하고 몸부림치고 막 발버둥 쳐서 처절하게 몸부림쳐서 얻으려고 하는 그 깨달음이 깨달은 사람 훨씬 뛰어넘는 그 깨달음이 바로 이거고요. 너무나 쉽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식은죽 먹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 1분기 지혜의 길에 있어서는 이것은 너무 식은죽 먹기다. 그 다음에는 뭐냐? 즐기는 방법이죠. 축제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축제를 즐기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즐기는 방법을 배우는 건 공부가 아니죠. 축제의 일환이다 이 말이에요. 춤추고 노래하면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요. 머뭇거리지 말고요. 쑥 들어오라고요. 괜찮다니까요. 어떻게 쑥 들어오느냐?
몸 안에 의식이 있는 게 아니고, 몸 안에 영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몸 안에 행위 주체가 들어있어 가지고 몸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몸 밖에 이 의식, 이 영혼, 이 행위 주체, 즉 몸 밖에 있으니까 하나죠. 하나의 영혼, 하나의 의식, 하나의 마음, 일심, 반야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지혜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만약에 뭐 한 몇십 년 수행 공부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희유하게 겨우 도사 한 명이 뭐 100년에 한 명 도사가 나올까 말까 하는 게 지혜다 한다면 그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지혜가 그렇게 어렵고 막 뭐 100만 명, 10만 명 중에 한 명 나타나는 게 지혜라면 그놈의 지혜가 무슨 놈의 지혜고 진실이겠어요. 지혜고 진실은 그야말로 본 바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불변의 진리, 진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페어하고 공평하고 본래 그래야 되잖아요. 정의 자체로, 진리, 진실, 지혜라는 그 정의 자체로. 유일한 지혜라면 유일한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 아님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뭐가 어렵느냐? 자꾸 이전의 선택을 고집하는 거죠. 무슨 선택요? 개인 대중이라는 선택. 고통과 공포를 좀 더 리얼하게 무겁게 실감하고 싶다는 선택이라고요. 그것이 개인을 붙잡는 것이고 개인 영혼을, 아트만을 붙잡는 거란 말이에요. 반야공, 연기무아를 들어도 그냥 무시하고 싶은 그 깊은 선택의 원함이다 이 말이에요. 요즘 네이버 카페에 제1분기 지혜의 여정에 많은 글을 올려주셔서 다시 한번 이 깨달음의 축제가 이 조그만 모임에서 이토록 많은 깨달음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하고 믿기 어렵습니다. 많이 동참함으로써 이 본래 하나인 깨달음을, 이 축제를 만끽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유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관건은 뭐냐? 늘 말씀드리지만 이 착함과 초심이거든요. 착함과 초심, 초심과 착함. 이게 있다면 이 가리킴을 탁 듣는 순간 믿음, 듣는 게 이해잖아요. 이해가 옴과 동시에 믿음이 확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건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개인은 뭘 해야 되냐? 예, 착함과 초심. 이게 트리거라고요. 착함과 초심으로 이게 이제 1분기 지혜 포인팅이 딱 귀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게 폭발을 일으켜서 믿음이라는 폭발이 일어나면 이게 천지가 뒤바뀐단 말이에요. 즉 고통과 공포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런가 모습은 그대로 이때 그 무거움이, 즉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가벼워진다 이것도 맞지만 더욱 좋은 말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변화하고 있지만 사실은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돼야 되기를 이 스피커가 욕심이 많아서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100만,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모두가 8천만, 아니
80억 인구 모두가 왜 이 주어진 멋진 선물을 스스로 거부하냐 이 말이죠. 참으로 이상한데, 그것은 이 트리거, 그러니까 뇌관을 탁 쳐서 폭발시키는 이 트리거가 좀 온전히 갖추어져 있어요. 있는데 발견을 못해서 그런데 그러면 나는 안 착하고 초심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착함을 새로 막 착해져야 되고 초심을 만들어내야 됩니까? 또 이래 물을 거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자기는 자기를 돌아봤더니 안 착하고 초심도 없는데 어떻게 지금 새로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이래 질문하신다면 좋은 질문이에요. 착함과 초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돌아보고 나에게 착함과 초심이 부족하구나 라고 보는 이것이 착함과 초심이거든요. 별도의 착함과 초심이 있지 않아요. 돌아보는 것, 개인을 돌아보는 것, 여태까지 자기가 어떻게 걸어왔고 뭐 진실과 생사해방을 원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어떻게 거꾸로 가고 있었는지를 솔직하게 돌아보고 인정하고, 그것이 다른 착함과 초심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것이 착함과 초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뭐를 새로 만들어낼 필요도 없고요. 다 있는 거라니까요. 있는데, 그래서 부처님도 이게 다른 게 아니다, 그냥 이게 무하다. 근데 이제 겁을 낸다 했잖아요. 이 말을 들으면 사실 겁이 안 나는 것도 이상해요. 굉장히 두려움과 겁이 나야 되죠. 무하. 현대말로 하면 당신은 몸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게 당신이야. 이 말 들으면 사실 엄청나게 겁이 날 수밖에 없죠. 근데 겁이 났다가도 자세히 이제 믿음이 일어나면 그럼 이건 아닌 줄 알았는데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이거는 당연히 포함되지. 그럼 의식은 이 안에 없고 여기 있다 하면 이 안에는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몸 안에 의식이 있는 게 아니고 의식 안에 몸이 있다 이 말은 몸도 당연히 의식이지. 그러니까 경전과 오록에 그렇게 해놨잖아요. 깨달음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나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이것이 그 생각이 그 생각을 좀 바꾸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please 제발 나는 못 깨달은 사람이다. 그 생각만 좀 버려라.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또 개인은 이래 생각한다. 그러면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를 버리면 깨달은 사람이다. 나는 깨달았어. 이미 already awake. I'm awakening person 이러면서 이미 깨달아 있다. 뭐 지가 이미 깨달아 있다. 뭐 또 이러고 다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은 깨닫는 기능도 없고 더 나아가서 못 깨닫는 기능도 없어요. 아무리 못 깨달으려 해도 못 깨달을 수가 없어. 왜? 아까 연기자, 특정 A라는 실제하는 연기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연기자가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 역할은 독립적으로 별도로 지가 역할이 어떤 실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떤 실제 영화배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요즘 누가 제일 핫합니까?
실제하는 연기자가 어떤 역할을 할 때 우리는 그 역할은 가상이라 하지만 그 역할이 왜 가상이에요? 그건 두 개로 자꾸 분리해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역할을 떠나서 연기자를 어떻게 찾아요? 그 역할을 하는 동안은 그 역할이 연기자잖아요. 그게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독립적인 행위 주체가 아니고 이거다 하면 그럼 얘는 쓰레기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다 하면 이거가 지금 어디로 뭐로 발현되고 있어요? 이걸로 가장 마스터피스로 발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축제다 하는 거죠. 아니 나는 노숙자고 뭐 고통밖에 없는데요. 아니 노숙자 그 안에 다 있어요. 노숙자 다 있다고요. 똑같아요. 총량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숙자 걱정, 재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기 자신의 이 생사 문제를 걱정하시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이해되는, 다른 사람이 이거 못 이해할까 봐 걱정된다. 뭐 왜 그런 걱정을 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노숙자 아니면 노숙자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를 왜 해요? 노숙자하고 문제는 이 스피커가 해결할게요. 따로. 전국에 따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 따라 오신 자기 자신의 이 문제 해결을 관심을 가지시고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리고 탁 오는 순간 이 깨달음은 몇십 년간 그토록 처절하게 찾아 헤맨 깨달음이 이 제1분기 지혜의 길에서는 이거는 식은죽 먹기다 이 말이에요. 자, 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마치는 게 아니고요. 니사라가다타 마하라지인데 지금 라메시 발쉐카의 이 영문 번역과 또 한국 번역가의 이 번역서를 가지고 지금 마하라지를 정밀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부가 아니고 수행도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이 깨달음 속에서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이 축제를 100% 지금 즐기고 있다.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미 다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편안하게 이제 우리 탐색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만이나 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도판이나 어디 종교판에 뭐 무슨 스님 무슨 선생들이 얘기하는 거 뭐 부처님 지혜, 뭐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천국과 그 저스티스, 그리고 동양으로 오면 이 부처님의 지혜, 이 뭐예요? 우리는 이제 이거는 식은죽 먹기라니까요. 이 자유 채널 제1분기 지혜의 길에서는 그것은 식은죽 먹기라니까요. 지금 몇십만 모여있는 그룹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라고요. 말로는 부처님 지혜 뭐 천국 얘기하지만 뭔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럼 말해보라. 구체적으로 그게 어디 있고, 뭐 죽어서 가는 데야, 뭐 어디, 뭐 깊은 내면에 있어? 그 깊은 내면 어디 안에 있고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단 말이야. 부처님 지혜가 있대. 깊은 불성으로 있대.
그저께 도반님께서 멋진 말을 올려주셨죠. 예, 부처가, 중생이 부처다 이렇게 하면, 아, 중생 안에도 불성이 있고 부처 안에도 불성이 있는데 이 불성이 똑같은 거라서 중생이 부처라 하는가 보다. 바보 멍텅구리, 그게 바로 저 아트만이고, 그토록 무아라 했는데 도대체 그놈의 불성이라든가 부처님 지혜라든가 천국 하나님의 저스티스가 뭐 어디 안에, 도대체 어디 안에, 뭐 어디 안에 해부를 해볼까요? 또 무엇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 그냥 계속 그러고 있죠. 체험료?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냉장고 문 열고 맥주 한 캔 원샷 하면 그게 뭐 간이 안 좋으신 분은 뭐 그 뭡니까? 노 슈거 뭐 원샷 한, 아니면 응? 큰 걸 참았다가 한번 팍 터트리면 이게 엄청난 체험이잖아요. 차라리 그 체험이 낫다 이 말이에요. 자, 텍스트는 네이버 카페에 있습니다. Along with consciousness comes the concept of space-time without which manifested phenomena cannot be perceived. 자, 지금 마하라지 님의 이 포인팅은 사실은 뭐 여러 소리를 많이 하지만 하나예요. 의식이다. 의식이 있으면 시공간이 있고 또 그 안에, 시공간 안에 여러 가지 현상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데 의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이건 너무나 평범하고 뭐 상식적인, 어떻게 우리 이제 1분기 지혜의 길에서 말이에요. 너무나 이제는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인데 지금 이것을 잘못 번역해서 가면 뭐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특히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의식 보십시오. 이 부분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나 하면 의식이 발현될 때 시공간의 개념이 생겨나며 시공간이 없으면 현상이 감지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의식이 발현되어야 시공간이 있다. 그러면 시공간과 현상이 감지 안 되면 의식이 발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Along with consciousness comes 이래 돼 있잖아요. 이것은 의식의 흐름 안에서 이런 뜻이잖아요. Along with. 의식의 흐름 안에서. 즉, 의식으로서 시공간 개념. 또 개념을 왜 얘기해요? 의식으로서 시공간이 나타나고, 즉, 시공간이 의식이란 거잖아요. 의식으로서 시공간이 나타나고, 또 시공간이 없으면 그 어떤 현상도 지각되지 않는다. cannot be perceived죠. 지각될 수 없다. 이것은 그러니까 전부 의식인데 8식으로부터 7식이 자변되고 7식으로부터 6식이 자변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축적되는 거죠. 6식으로부터 5식으로 됨으로써 비로소 지금 우리가 너무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러나 최고의 신비인 이 시공간 물질 세계가 이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의식이 발현되면 뭐 이래 되고, 그럼 의식이 발현 안 되니까 전부
없어진다. 시공간 물질 세계가 없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깊은 잠에서는,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는 의식이 사라졌다, 또 이렇게 분명히 생각할 거고요. 또 몸이 태어나기 전에는 시공간 물질 세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의식은 사라진 거고, 죽은 뒤에도 의식은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 이게 엉망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이 발현되어서 시공간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아니 보조 스님도 얘기하잖아요. 하늘과 땅을 의식이 뒤덮고 있는데, 그럼 하늘과 땅이 뭐예요? 의식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어디서 의식이 발현되면 시공간이 나타나고 시공간이 사라지는 것은 의식이 사라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바보 멍텅구리가 된단 말이에요. 의식이 발현 안 되는 적이 없잖아요. 자, 가장 신비는 뭡니까? 이게 의식이란 말이에요. 이 의식 안에 사분면으로 항상 온전한 깨달음이 발현되고 있습니다. 발현이 아니고 온전한 깨달음이에요. 이 모든 것이. 삶과 죽음이 온전한 깨달음이고요. 낮의 깸 상태와 밤의 깊은 잠, 꿈이 온전한 깨달음이라고요. 왜 그런지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시간축이고요. 이게 공간축인데, 공간적으로 눈앞 이게 이제 시각, 감각하죠. 5가지 감각하잖아요. 눈앞에 이 감각화라는 공간과 현재, 지금 현재라는 이 시간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삶이라는 시공간 물질 세계가 펼쳐지죠. 삶이고 이게 일상의 깸 상태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데, 이거는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한 거죠. 눈앞 공간이라는 의식 사랑과 현재 지금이라는 의식 시간이 만나면 이 사랑의 핵폭발이 일어나면서 어떤 아이를 낳게 돼요? 신비한 아이가 탄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시공간 물질 세계라는, 바로 이것이 의식 시간과 의식 공간이, 그 위상은 뭐예요? 눈앞 의식 공간과 지금 현재라는 의식 시간이 서로 만나서 핵폭발을 일으켜서, 사랑의 핵폭발을 일으키면 신비한 자녀가 태어난다. 매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몰랐을 뿐이잖아요. 이제 알게 됐으니까 덩실덩실 이제 막춤을 출까요? 네, 춤을 춰야 된다. 아니, 출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복과 불행, 그리고 모든 상호 연관된 양극단의 반대 개념들은 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이 양극단의 반대 개념들이 어느 순간 통합이 되면 서로를 상쇄시키고 균형을 회복할 것입니다. 자, 영문을 보죠. 이원성, 즉 연기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 단락은 이제 연기법을 이야기합니다. 연기. 반대쌍들은 뭐예요? 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반대쌍들은, 즉 연기하는 모든 것은 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 즉 무아죠. 그래서 연기가 무아라 하잖아요. 다른 말로 반야공이라 하죠. 반야공. 이 금강경하고 똑같잖아요.
반야공 연기무화를 금강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 해석을 해야 되죠. 예.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자, 또 이러면 이 모든 반대 개념들은 개념에 불과하고 다 쓰레기고 헛것이다. 아니라고요. 역할이라 할 때는 그 역할을 연기하는 연기자가 그 역할 안에 100% 녹아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역할이 연기자잖아요. 다시 말하면 연기자는 별도로 없어요. 모든 역할, 모든 연기무화 이 자체로, 이 통째 하나로 이것이 반야고 공이란 말이에요. 공이라는 것은 없다가 아니고 하나다 이 말이에요. 반야 일. 그러니까 반야공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현대적으로 해석해야 되냐 하면 지혜 1이란 말이에요. 1. 하나의 지혜. 이게 반야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무화라는 것은 연기하고 이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도 헛것이고 무하니까 이게 자꾸 개인도 헛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하잖아요. 통째 하나로 뭐예요? 의식이 여기 있게 되면 전부 통째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되면 이게 사랑이지 어떻게 다른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 누가 말했나. 매 순간 이 신비한 아이가 핵폭발로 생겨나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는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깨달음이 비처럼 쏟아진다. 자, 그러면 이 이원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Do not really exist on their own. 그 자체로 이 이원성은 really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연기하는 것은 무아로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 여기에서 거쳐버리면 큰일이 난다고요. 이게 이제 이원성은 실제하지 않으니까 실제하는 것을 찾아야 되겠구나. 본래 상태를 찾아야 되겠구나. 그 뒤에 해석이 그래 돼 있어요. 반대 개념들이 어느 순간 통합이 되면 서로를 상쇄시키고 균형을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 내지 본래 상태를 막 찾으려 해. 그러니까 이게 현대적으로 잘 해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되죠. 이원성이 실제하지 않는다 이 말은, 예를 들어 역할이 실제하지 않는다 이 말은 실제가 별도로 있어서 그 실제를 찾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고요. 사는 산 물은 물, 사는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하고는 다시 사는 산 물은 물 뭐냐. 자, 이게 깸 삶이고 이게 이제 죽음 깊은 잠이잖아요. 또 여기는 여러 가지 바로도 상태 있잖아요. 이 자체가 지금 연기하고 있잖아요. 연기. 서로 반대 활동이 일어남으로써 이게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동이라 하는 거, 주파수라 하는 것도 이게 반대 운동, 딱 반대 운동이 지금 연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진동, 반대 운동이 연속됨으로써 뭐가 일어나요? 이 진동에 의해서 각가지 현상이 펼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에서 2가 나오고 2에서 3이 나오고 3에서 4가 나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의심하지 않죠. 1에서 당연히 1 다음에 2고 2 다음에 3이고 3 다음에 4.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것은 장착되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이 수학법칙 1 다음에 2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꿈에도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게 이상하지 않나요? 왜 1 다음에는 정수의 세계에서 말이에요. 뭐 1점
1.25 뭐 이런 거 말고요. 정수의 세계에서 우리가 1 다음에 2, 2 다음에 3, 3 다음에 4 이외에는 상상을 못 하잖아요. 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방금 말씀처럼 그렇게 발현이 아니 그렇게 깨달음이 자기 자각이 그런 방식으로 일어날 수밖에 가장 아름다운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다른 방식은 일단은 없죠. 다른 방식은 일단은 없습니다. 예,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자 지금 중요한 말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반대 쌍들, 즉 지금 마하라지님은 무엇을 행복과 불행, 고통과 즐거움, 이것은 반대 쌍으로서 실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통은 네가 지금 아무리 고통을 느끼더라도 사실은 고통은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게 엉망이 돼버려요. 고통이 분명히 지금 고통스러운데 고통이 없다 해버리면, 그게 실제하지 않는다 해버리면 뭐지? 그러면 고통이 없는 실제의 세상으로 가려 하잖아요. 이 차 안을 떠나서 피안으로, 천국으로, 뭐 어디 순수 의식의 세계로, 본래 상태로 막 가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꼭 붙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겜의 세상에서 여기가 이제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죽은 뒤나 태어나기 전은 잘 모르잖아요. 깊은 잠은 알잖아요. 깊은 잠에서는 고통도 없고 즐거움도 없다. 야, 그러면 이것이 약간 더 본래 상태에 가까운 것인가? 본래 상태는 이 전체가 본래 상태잖아요. 지금 고통, 즐거움을 느끼는 이것이 본래 상태고요. 깊은 잠에서 고통과 즐거움도 없는 이것이 본래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겜과 삶이라는 역할이 펼쳐지는 거고요. 여기는 죽음과 깊은 잠이라는 역할이 펼쳐지는데, 이 의식 자각의 총량, 즉 양과 질은 온전히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분면에 있어서도 온전히 동일하다. 왜?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고통 문제를 이야기해 달라. 고통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아니라고요. 마치 역할이 가상이고 꿈이다 할 때에 그것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인 게, 이렇게 해야 돼요. 역할은 가상과 꿈이 아니고 역할이 곧 실제의 자기 자각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겜 상태에서 느끼는 이 고통, 그리고 바로도 상태에서는 뭐죠? 이게 꿈, 아스트랄, 멘탈 세계에서 느끼는 이 고통과 즐거움, 이것은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실제하지, 고통이, 즐거움이 영기무화로서 실제하지 않는다 이 말은, 고통과 즐거움은 각각으로서는 그 주체가 될 수 없지만 전체 하나로서는 이것은 의식 자각의 온전한 깨달음이다. 자, 비유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다. 자,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고통이라는 이름과 모습이
있느냐 사라지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유무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고통과 고통과 공포라는 이 삶의 고통, 죽음의 공포라는 이것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선택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선택? 요 고통과 공포를 2분기 길에서 경험할 거냐, 2분기 길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걸어온 것처럼 2분기 길에서, 그것이 세간이든 출세간이든 똑같아요. 그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2분기 길에서 경험할 거냐, 아니면 1분기 지혜의 길에서 이것을 경험할 거냐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없이 하고 혹은 있이 하고 유무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9번. 2분기에는 이게 유무 문제예요. 2분기는 유무 문제다. 모든 것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2분기 개인 대중의 길은, 이게 2분기 개인 대중의 길은 뭐예요? 있고 없고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있고 없고. 저 깨달은 사람이 있고 깨달은 사람이 아니고, 또 고통이 있느냐 아니면 즐거움이 있느냐, 이 문제단 말이에요. 2분기 개인 대중은 그렇게 경험하는 거거든요. 고통과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없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통 공포 아니면 뭐죠? 얘 둘이는 사라지고 뭐야? 즐거움과 기쁨, 평안만 좀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 왜? 이 두 개는 서로가 서로를 발생시키잖아요. 이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자, 잘 보세요. 고통과 공포의 유무 문제로 우리는 몇십 년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 되면 있는 고통과 공포가 없어지리라. 유가 무로 변하리라. 이 2분기 개인 대중의 길 자체가 고통과 공포였다. 그 안에 아무리 즐거움과 기쁨이 뭐 어느 정도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일체계고단 말이에요. 2분기 개인 대중의 길이 일체계고고 재행무상이다 이 말이에요. 재행무상 일체계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득 1분기 지혜를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유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유무의 문제. 왜냐하면 이것은 극악한 이원성의 세계죠. 이원성의 세계. 그럼 1분기 지혜를 선택하면 일원성이 되느냐? 아니에요. 비이원성이 되느냐? 아니에요. 요걸 그대로 둔 채로, 이원성의 세계를 그대로 둔 채로 어떻게 된다? 유무가 아니고 다 일로 바뀐다. 여러 개냐 하나의 문제가 되어버린다. 이것이 1분기 지혜의 길이다. 근데 이건 선택이에요. 이게 뭐 깨달아야 되고 뭐 아라한 붓다가 돼야 되고 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당장의 우리의 선택이에요. 이것은 무슨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지식이 있고 없고 뭐 불교 공부나 기독교 공부를 미리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뭐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당장에 그냥 좀만 정신 차리고 바로 지금 선택만 하면 되는 문제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으냐. 고통 공포를 없애냐 안 없애냐, 깨닫냐 못 깨닫냐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개냐 하나냐의 문제가 되니까 뭐예요? 여태까지 여러 개인 줄 알았는데,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뭐 여러 개인 줄 알았는데 전부 하나네. 뭐 하나? 의식 하나. 이게 단일 의식이잖아. 이걸 예서는 일심이라 했잖아. 그 일심 단일 의식, 이걸 지혜라 하는데, 있고 없고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 개냐 하나냐의 문제였네. 근데 이 문제는 너무 오자마자 바로 들어버렸잖아. 여태까지 요 안에 들어있으면 여러 개잖아. 지금 이 의식 여기 있으면 요 식물도 식물 요 몸 안에 이 몸이란 것도 다 연결. 요 식물 몸 안에 식물 영혼이 있고, 또 책상 요 몸 안에 책상 영혼이 있고, 또 다른 사람. 그러면 동물, 어느 동물까지 영혼이 있고, 어느 동물이 쭉 해서 단세포 동물, 뭐 조그만 곤충, 파리, 모기가 되면 영혼이 없어지나? 뭐 어느 단계에서 영혼이, 하여튼 복잡해져. 그게 여러 개가 돼버려. 아무리 정밀 과학을 갖다 대도 알 수가 없어, 이게. 영혼이 어느 단계에서 갑자기 생겨나는지. 그럼 식물은 영혼이 없나? 식물도 그러면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막 범신론으로 가. 뭐 영혼, 모든 생물, 무생물 안에 다 영혼이 들어있다. 이렇게 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한계, 경계를 모르겠으니까. 식물은 영혼이 없다 하기에는 얘들도 분명히 생명체 같으니까, 그지? 근데 식물과 동물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걔들은 또 뭐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식물은 영혼이 없고 동물은 있다 해버리면 그 중간 단계 생명체, 소위 말하는 생명체들은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간단하잖아요. 의식, 생명 의식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 있다. 모든 게 하나의 생명 의식 안에 들어있구나.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곧 의식 그 자체구나. 이렇게 하면 여러 개를 그대로 둔 채로 하나의 축제를 즐기는데, 유무가 되면 어떻게 해요? 있는 걸 그대로 둔 채로 없게 될 수는 없잖아요. 요거는 진정한 이원성인데, 요거는 이원성을 그대로 둔 채로 하나가 된다. 즉 깨달음이 폭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도 깨달음이고 죽어도 깨달음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유무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개냐 하나의 문제다. 자, 이렇게 되면 고통과 공포를 그대로 둔 채로 훌쩍 no problem이 되고 막 춤을 추게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얼음이란 말이에요. 이 얼음이 반드시 녹아야만 물입니까? 자, 이 정도 말 가지고는 또 좀 법률이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여태까지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얼음은 나쁜 것이야. 왜냐하면 얼음은 이게 고통과 공포거든요. 고통과 공포야. 얼음은 나쁜 것이고, 얼음과 완전히 다른, 뭐 성질하고 기능이 완전히 다르죠. 퀄리티 오브 펑션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요 물은 굉장히 유연하고 편안하잖아요. 요거는 뭐예요? 즐거움과 평안이에요. 평안. 이렇게 하자.
이러면 얼음은 고통과 공포로서 나쁜 것이고 물은 즐거움과 평화로서 좋은 것이다. 이렇게 돼요. 자, 이것이 뭐예요? 있고 없고잖아. 고통과 공포가 없고 즐거움이 있고, 혹은 즐거움이 없고 고통이 있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물은 없고 얼음이 있던가, 얼음은 없고 물이 있던가, 이래 되거든. 즉 나쁜 것이 있고 좋은 것은 없던가, 혹은 좋은 것은 있고 나쁜 것은 없던가, 요래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유무의 세계, 2분기 개인 대중의 세계, 고통과 공포의 세계인데, 다와 일이라는 1분기 지혜의 길. 지금 네이버 카페에서 여러분 도반님들이 올리시는 이 1분기 지혜의 여정에서 깨달음이 수십만 수백만 있는 그 모임보다 훨씬 많은 깨달음이 쏟아지고 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자, 이 다와 일, 즉 의식의 위치와 개수에 대한 이 유일한 고대의 비밀 지혜를 듣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얼음은 얼음 그대로 좋아요. 왜? 얼음이 물임을 알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물은 물이 돼버리니까 얼음이 바로 H2O, H2O임을 알기 때문에 얼음 그 자체로, 고통과 공포 그 자체로 좋다 이 말이에요. 나쁘다, 좋고 나쁨에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 좋고, 물은 어떠냐? 물 역시 H2O죠. 예, OH2O. 이거 액체라 할게요. 그렇지? 그게 더 낫겠다. 얼음이냐, 액체냐? 그러니까 얼음도 물이고 액체도 물이잖아요. 그러면 얼음 자체도 좋고, 왜냐하면 나름의 얼음도 쓰임이 있잖아요. 물론 더울 때, 아주 더울 때, 한여름, 근데 여름이 길어져가 말이죠. 길어졌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얼음이 물이니까 좋고요. 액체도 물이니까 요거는 더 좋아요. 더 좋다. 그래서 좋고 더 좋다 이래 돼요. 좋고 더 좋다. 좋고 더 좋다지. 여긴 좋고 나쁘다. 좋고 나쁘다가 아니게 돼요. 좋고 좋다 더 좋다. 이게 뭐예요? 축제잖아. 좋구나 더 좋다. 좋고도 더욱 좋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 멀쩡한 축제를 어떻게 우리는 선택해요? 나쁜데? 잠시, 좋네? 나빠. 다 나빠. 나쁘고 다 나빠. 근데 잠시 좋네? 숨 좀 돌리고, 또, 숨을 못 쉬겠어. 그 3, 40년 돌아다니다가, 느닷없이 1분기 지혜가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착한가 초심이 약간 발동했을까? 어쨌든, 귀에 탁 들어왔는데, 느닷없이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느닷없이 끝나버린다 이렇게. 예. 도반번님 여러분, 참으로 멋진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든 아무 문제가 없다. 참으로 멋지고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